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너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냐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말씀에 좀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것을 기억을 또 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냥 단순히 그래 이거 여기 이 말씀이 중심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키워드라 그러죠. 키워드라 그러는데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 때 지켜 행하라의 일이라고 좀 해놓으실까요? 8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지켜 행할 때 자세 4가지인 겁니다. 지켜 행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으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하고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는 똑같아요. 하지만 한번 좀 일단 명령형이니까 찾아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는요. 기억해야 돼요. 거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넌 어떻게 해라? 기억하랍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돌이켜보면 누가 돌보셨다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면요. 내가 시간 날 때 또는 내가 형편이 생길 때 누구를 챙기고 싶어집니까? 부모님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기억하라 그 부분에 이라고 하시면 이제 2번째 명령이 되겠죠. 그리고 기억할 때 모세는 그걸 말합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봐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너희한테 먹을 것도 다 주었고
입을 것도 다 입히지 않았느냐.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어느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삶을 누렸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굶주리지 않았으면 감사한 거예요. 또 입을 것 입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감사할까요? 참 삶 잘 살았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 감사할까요? 재산이 팍팍 늘고 집이 늘고 차가 바뀌고 막 또 좀 더 좀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야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감사 제목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난 삶 생각해봐라. 안 굶주렸지 않느냐. 그래도 굶주렸어도 여기까지 뭐 살아있지 않냐. 심지어 그 속에 보면 굶주렸단 말도 나와요. 근데 살아있다.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입을 것 입었다. 이 정도면 감사하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5절 6절을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경외하라라는 말에 3이라고 좀 해놓으실까요? 6절 맨 끝에 경외하라.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그 산청에 있다가 토요일로 왔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나요? 그런가요? 정말 축하하죠.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당장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병원 찾아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기억하고 있고 제가 김경수 집사님 좋아하거든요. 정말 교회 와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던 모습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의 정말 살아가는 모습, 또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 정말 좋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아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지키거나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챙기거나 하는 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제가요 무안에 우리 신해철 집사네 간다 그러면 집사람이 꼭 챙겨요. 거기 꼭 챙겨줍니다. 왜요? 그 집 사랑하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도 집사람한테 너무 고마웠는데 집사람이 지금 오른손이 참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녀오느라고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다리진 게. 근데 아침에 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좀 운행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보 미안한데 옷 좀 다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갔다 오는데 이번 주 또 산청 갔다 와야 되는데 옷이 좀 몇 벌 필요해요. 와이셔츠가. 저는 그래서 한 벌 해주면 이제 오후에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했는데 제가 산청에서 입을 것까지 싹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를 손이 아파도 챙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좋아하니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왜 그래요? 좋아하니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싶다 이런 것도 좋아하니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가장 쉬운 표현은 편안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고급지게 높은 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말씀을 지키면서 또 어떤 결과 반응이 우리 되냐. 말씀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삶 속에서 누리다가요. 10절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답니다. 10절 끝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하면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 속에서 삶을 누리다가 그를 기억하고 그래 이게 다 그분 때문이지 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하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먹을 거 먹으면서도 그래 이게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거 반찬인데 하고 기억나서요. 그 어머니가 고마워진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거 참 행복한 겁니다. 그게. 그죠? 근데 삶을 누리다가요. 누구한테 고마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고마워진 거죠. 아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음속 생각의 찬송이에요. 찬송. 그런 찬송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누릴 때 11절 우리 나머지 11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계속요. 내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요. 삼갈지어다예요. 삼갈지어다. 거기 11절 끝에 이렇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하라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사라고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삼가다가 뭐예요? 조심하다.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조심하라. 다른 말 아닙니다. 조심하라. 자칫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잊는다는 거예요? 잘 살 때요. 평안하게 살 때. 힘겨우면요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힘겨울 때 누가 떠오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실 부모님이에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인가 봐요. 힘겨우면 자식 키우다 힘겨우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그럼 우리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 떠오르고요. 그리고 힘겹다 보면 이럴 때에도 어머니한테 부모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나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실 텐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응? 힘겨울 땐 그래요. 근데요 사람이 좀 넉넉하고 좀 살만하면요 휴가철에 부모님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가족끼리 그런 생각하는 게 또 사람들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부부를 이뤄가지고 부모님 챙겨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 막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봐요. 이게 어쩔 때 그러냐 다 풍부하고 살만할 때 그런 거거든요. 살만할 때 하나님도 그게 걱정이신 거죠. 모세도 그게 걱정이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이제 좀 살만해질 거란 거예요. 점점 배부를 거란 거예요. 풍부해질 거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자칫하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결같이 지켜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돼요.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 우리가 잘 나갈 때 몸을 낮추는 게 필요해요. 평안할 때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집사님들과 함께 좀 만나가지고
탁구를 좀 쳤어요. 탁구 쳤는데 그 한 분이 그 전에 그 우리 집사님께 다른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함께 탁구 쳤어요. 근데 그 집사님 소식을 그 교회에 오신 집사님 통해 들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목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몸이 뚱뚱한 분도 아니고 그냥 그런 뭐 몸 날씬한 분이고 그런데요. 근데 쓰러지셨대요. 뇌경색이라는 게 뇌 속에 있는 작은 그 실핏줄이 막혀가지고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일부가 살짝 죽이게 점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맨 처음에 일때 모르다가 이제 퍼지면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일종의 이제 느리게 오는 풍인 거죠. 갑자기 풍만 되면 혈관 펑 터져버린 거고 그렇지 않고 느리게 점점점 오는 그런 풍인 건데 그거 때문에 목사님이 쓰러지다는 거예요. 여지껏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일 이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 전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몸에 그런 현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그게 막혔겠어요? 그 속에 거기에 뭔가 덩어리진 거예요. 혈관 속에. 덩어리져 가지고 그 속에 그래서 막힌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삼가한다는 건 참 필요해요. 우리가 몸 잘 나갈 때 그때가 그냥 마음껏 하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삶에 뭐가 돌아와요. 그래서 삼가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더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할 때 그렇게 잘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잼을 얻을 능력을 사람 자칫하면요 이 모든 게 다 누가 다 한 거다? 내가 다 한 거지 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누가 도와서 그런 거다. 열심히 일해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요 남는 것 없이 쫄딱 망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힘들게 안 하고 일했는데 다른 사람 훨씬 잘 사는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요. 야, 저 사람 뭐 누가 진짜 한두 인자 도왔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늘 기억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오고 가는 길에 저도 졸릴 때가 있어요. 산책하고 이러는 그럴 때. 근데 그때 졸지 않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어쨌든지 사고 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운전길에 뜻밖의 앞에 누가 덮치지 않았고 옆에 누가 다가오지 않았고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녁에 우리 집 식구들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송종이 같은 경우 고3 녀석이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밤에 10시에 그 운남고부터 여기까지 집에까지 자전거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 없이 걔가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지난 3년 동안 그런 거 보면요 너무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우리 애도 조심스러운 운전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몇 가지, 4가지가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중요한 건데 자세가 첫째는 지난 시간 하나님 돌보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도 누가 돕기 때문이시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5가지 언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조심해라, 삼가하라, 그리고 하나 더, 그 모든 것을 도우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겨져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우심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비록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여기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삶으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지나온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삶 속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태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이 걸음이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